제5장 우하주의 해석학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우하주의라는 것은 기독교 성경 해석의 가장 첫 번째로 생겨난 해석학파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하주의라는 해석학파가 생겨났느냐? 근데 사실은 이제 우하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중세를 지나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우하주의를 굉장히 선호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특히 집회에 가면은 목사님이 우하주의로 설교를 해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 우하주의가 뭘 말하냐면 은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은유법이라는 게.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냇물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시냇물이 흘러 어디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얘기죠. 본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다 이제 뭐냐면 헬몬산의 따사로운 햇볕 속에서 눈이 녹은데 눈이 어떻게 녹느냐?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며 그 눈이 녹으며 물이 되어서 계곡을 따라 흘러가면서 바다 돌들을 부딪히면서 이리저리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내면서 새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흘러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은유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도 은유로 했을 때는 설교가 아름답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감성적이에요. 근데 은유가 없이 그냥 성경 구절만 딱 해버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우하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이 우하주의가 활성화된 것은 알렉산드리아라는 학파가 있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라는 학파가 이제 기독교의 학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학파가 이제 여기에 뒤따라서 이제 대두되고 있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것은 누구나 하면 알렉산더가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각 나라 지역마다의 지식인들을 다 모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각 지파별로 6명씩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6명을 모으니까 72명이죠. 그래서 72명을 모았고 너희 지식과 너희들의 문화를 살려라. 그래서 그들이 최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게 뭐예요? 성경책이죠. 70년 만에. 네, 최초에 성경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300년에서 350년 사이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의해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지식인들의 랍비들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이때서부터 이제 성경이 출발을 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성경을 만들면서 이 성경을 또 어떻게 해? 성경은 또 해석을 해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저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만들 때도 성경에 들어갈 때에 성경을 쓸 때에 그냥 문체라든가 문장에 따라서 성경 내용이 여기 들려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에 이제 들려지는 성경 내용이 뭐였나 하면은 우리가 최초에 이제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이 뭐냐면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스토아라는 학파가 있는데 이 스토아 학파가 최초의 철학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 같은 데 가면 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러면 신전 앞에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있고 돌로 뭐 이렇게 이제 기둥과 이제 보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밑에 뭐 스톤헨지라든가 뭐 그 밑에 의자가 있으면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스토아 이 철학이라는 것은 시장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 철학은 어떠한 얘기를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과거에 장날이라는 게 있어요. 뭐 1일장, 2일장, 3일장, 4일장 그죠. 근데 대부분이 큰 읍내는 4일장이란 말이에요. 4일장, 9일장. 성남도 모란시장이 4일장이에요. 그러면 장이 되면은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장날 와요. 뭐 산속에 살던 사람은 나무집을 지어서 나무 팔러 오고, 그리고서는 나무 팔고서 그 돈으로 뭘 먹을거리도 사가고, 저기 집에 애들도 그것을 사가고 이러죠. 그럼 장에 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야기를 다 하죠. 모여가지고 창가에서 뭐 막걸리 한 잔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지난주에 누가 뭐 우리 여쪽 순이네 아빠가 지난주에 세상을 하직했다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아, 그 사람 참 괜찮았어. 또 그 놈은 잘 죽었어. 그 놈은 뭐 나쁜 놈이야. 이 인생을 논하면서 인생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스토아 학파, 그러면서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종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사상으로 만들어져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도 플라톤이라는 사람들의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의 가장 대변됐던 우화주의 때문에 특히 더했어요. 그러면은 플라톤 철학이 이걸 놈인데 선과학이에요. 그래서 선은 뭐고 영예세계 이대하고 육은 악이고 악함이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질에 욕심내지 말아라. 육체에 거하지 말아라. 영적인 삶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성경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때에 나온 것이 철학이 만연되다 보니까 철학과 신학이 합산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스콜라 철학이에요. 스콜라 철학이 성경의 최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이것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의 성경 해석에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스콜라 철학이 말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성경 해석의 대변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암브로지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누구 나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든가, 다 스콜라 철학의 절대적인 사람이고 우화주의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우화주의가 전부 다 기독교의 해석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우화주의가 넘어가게 된, 무너지게 된 것은 이제 뭐냐면, 이 스콜라 철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스콜라 신학이 말하는 것은 철학과 그 다음에 신학이 합쳐진다는 거죠. 철학은 별개가 아니다. 철학과 신학은 같이 묶여져서 같이 융합해야지 그게 진정한 성경 해석법이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스콜라 신학의 아주 가장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사람은 뭘 졌냐면 신학대전이라는 걸 졌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졌는데, 신학대전이 뭐냐면 신학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초신자든 누구든 다 신학대전에서 뭘 가르쳐줘요? 교회의 입법과 교회의 교리와 그리고 신앙의 생활의 방법과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까지는 전부 다 대성집필해가지고 쓴 책이 신학대전이라는 것이.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 마지막 부분을 미완하고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신학대전이 나오면서 그것이 신학의 기본이 됐고 성경 해석의 기본이 됐어요. 근데 그 신학대전이 뭐냐면 철학과 신학이 동등하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철학은 신학의 신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철학은 신학의 신유이다. 이 신유라는 말이 한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여라는 말이 아니에요. 철학은 신학의 하인이 아니라 신여이다. 그러면 하인과 신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달라요. 하인은 뭐죠? 하녀는 무척되고 맹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학의 철학이 무척되고 맹종해야 된다는 게 하녀고, 신여는 뭐냐면
따라다니며 도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녀와 시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이는 신학이 이해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난 그게 맞다. 난 그게 좀 틀리다. 이건 이제 구분하죠. 이제 이게 성경 해석을 하면 이게 답이 나와요. 제가 지금 다 얘기하면 뒤에 이제 저거 하니까. 그러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을 옹호하고 신학과 철학이 같이 가야 성경이 해석이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콜라 철학이 엄청나게 번성하는데 여기에 누가 감히 하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감히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콜라 철학에 최고로 스콜라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자, 어거스틴이 부르짖은 게 뭐죠? 첫 번째 어거스틴은요,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우아주의를 성경 찾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어거스틴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국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신국론, 유명한 얘기죠. 어거스틴의 고백론, 뭐 이런 신국론이 있는데, 자, 신국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어거스틴의 이 신국론을 옹호를 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고 하면서 이제 교황이 나오게 되죠. 인노셔트가 교황이 나오는데, 교황이 나오면서 누구랑 충돌돼요? 황제랑 충돌해요. 근데 황제랑 충돌하는데 교황이 이기죠. 그래서 황제를 세웁대 대관식을 누가 가서 해요? 교황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당신은 나라의 왕입니다 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게 이제 신의 나라를 만드는, 어거스틴이 말했던 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교황이 뭐를 하죠? 군대를 만들어요. 교황이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합니다. 네? 저기 북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황제가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교황이 보내. 그래서 교황이 군대를 보내서 싸워가지고, 그리고 하침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어떤 국가는 뭐라 하면은 저걸 받아들여가지고 협상을 해서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복습하게 하고 신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 같았죠. 근데 만들어졌습니까? 중세시대의 십자군은 진짜 세계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그래가지고 어떠한 얘기 나오냐면 중세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주들에 대한 반발, 그리고 농민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한 것들을 개입하고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 자, 그러면은 우리 어거스틴은 어떻게 보고 있죠? 절대적으로 기독교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맞아요. 어거스틴의 신국론이라든가, 그리고 어거스틴의 은총론이라든가, 이건 누구도 근접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어거스틴의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은총론으로 결정이 됐죠. 어거스틴이 그걸 말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이제 철학과 신학이 같이 성경을 풀어준다. 이렇게 됐는데, 신학을 철학으로 풀 수 없어요. 아무리 짜맞추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콜라 철학에 반발하는 자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 반발을 하면서 이제 뭐예요? 하늘의 영의 세계가 이 땅의 육의 세계가 이해 못하는 하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이제 주창한 거예요. 스콜라 철학이. 왜 스콜라 철학은 철학과 신학이다 보니까 이성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영의 세계로 다 가다 보니까 이때 등장하는 것이 신비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등장하면서 뭐가 무너져요? 스콜라 철학이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럼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이게 이제 성경 해석법으로 지금 말하는 배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이냐 지식이냐 지성이냐 그러다가 아니다. 신의 세계의 권한과 신의 세계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틀린 거 아니에요.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쪽에 치우치면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누구라고 해서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그럼 지식인들은 뭐예요? 이성. 스콜라처럼 철학과 신학이에요. 근데 안디옥 학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요.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로고스와 신성이 합해졌다 그래요. 로고스와 신성이 합해졌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는요. 이런 학술적인 얘기가 조금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야기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든 누가 설교하든 분석을 하시래요. 아, 저 목사님은 어디에 많이 쳤고 신비주의에 많이 쳤고 저 목사님은 이성에 많이 쳤고 저 목사님은 철학에.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한 다음에 목회는 어떻게 한다? 자기 주관으로 한다. 내가 치우쳐 있더라도 그 치우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하면은 무너지니까. 내가 잘 아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을 할 때 많이 이 신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많이 가르쳐고 그러면 저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신학생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그럼 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대다수 은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여성들은 목회 나가서 은사를 사용하세요. 근데 내가 강의할 때는 은사 사용하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할 때는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 뭐를 알아야 된다?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라는 하면 철학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알고 그리고서는 왜? 그래야지 자기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이거는 배우고 우리가 분석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옳은 겁니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해석하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거의 다 우화주의죠. 성적이었어요. 우화주의죠. 그러면은 우화주의인데 유대인적인 우화주의가 있고 그리스적 우화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문명은 그리스로부터 나오니까 그러면 그리스는 철학이 좀 많아요. 그러면 그리스는 철학적 우화주의고 그리고 유대인은 유일신 사상 속의 우화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 속에서 우화주의인데 그러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지금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성육신이 로고스와 신성이 합해졌다.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 계시니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로고스가 계시니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씀과 신성이 가미돼서 성육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안디옥 학파는요. 안디옥 학파는 로고스는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전부 비슷하고 아까한데 주장이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별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하나는 말씀과 신성이고 신적인 존재를 말하고 안디옥 학파는 인간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졌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학파로 철학적으로 분류를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해석방법의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화주의를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화주의 해석학파에
일본의 헬라 우화주의가 있어요. 헬라 우화주의는 헬레니즘이라고 이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태인들의 저기는 뭐라 그래요? 헤브라니즘이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죠. 자, 헬레니즘은 지금 이제 철학적인 사상 속의 신학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브라니즘은 미신 사상 속의 신학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얘기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나, 우아한 확장된 은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역사적 형태 아래서 어떤 메시지를 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우화 문학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존 버닌의 천루역정이다. 자, 성경 다음에 많이 읽힌 책이, 전 세계적으로 읽힌 책이 천루역정이에요. 자, 천루역정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기독도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걸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어디를 떠나서 장막성, 이게 지금 세상이야. 거길 떠나서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는 이야기야. 근데 뭐 가는데 혼자 가다가 뭐 누구 믿음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주고, 성경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 아니죠. 근데 성경과 아주 흡사해.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푸는 거야. 그래서 우화주의는 은유적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푸는 거를 우화주의라 해.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제일 재밌어. 아주 우화주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누가 분강사가 되면 우화주의적 설교를 못하면 안 돼. 이게 사람들을 제일 이걸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우화주의를 누가 많이 쓰느냐? 이단들이 나서. 그래서 이제 이게 금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참 엄청나게 하는데, 그리고 성경의 예화로 우화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성경을 우리가 우화를 시편 80편 8절에서부터 우리 거기 보면 15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다 심었어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은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덩구리 강까지 미쳤거늘. 아주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포도나무라고 했어. 이게 이제 저기 우화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갔다가 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니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돌봐줘야 되는데, 그냥 이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허구한 날, 담이라는 건 보호인데 보호막을 없애서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포도가 따먹힌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가 따먹힌다는 것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진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보고 이걸 지금 뭘로 봤어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표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게 멧돼지나 들짐승이 누구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이야. 그 멧돼지가 들짐승이 와서 그날 담을 안 쳐주니까, 담을 부셔버리니까 그냥 와서 포도나무를 열심히 따먹으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구하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짐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표현을 이제 우화적인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저기 15장인가요? 여기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래요. 너희는 양이니 뭐. 예, 근데 예수님이 목자입니까? 우리가 양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 자, 우화와 비유가 있어요, 이제. 우화와 비유. 이걸 또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 우화는 뭐고, 비유는 무엇일까? 우화는 뭐고, 비유는 뭘까? 이걸 구분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또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사.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며, 그리고서 이제 달란트 이야기도 하고,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 성경에 어떤 것은 우화로 얘기했고, 어떤 것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차이점은 뭘까요? 이 차이점을 구별해야 돼요. 이래야 성경 해석이 바로 되는 거죠. 이 차이점도 구별 못하면은 그게 그 소리가 비유라고 하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우화와 비유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거냐 아닌 거냐.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응? 그러니까 어떤 가정적인 사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법은 낱말을 문자적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근데 우화는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아까는 사실적 표현이냐 은유적 표현이냐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징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유적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처음에 들으면 이게 알딸알딸해요. 네? 지금 알딸딸 하는데 제가 이제 우화주의며 개혁주의며 이 얘기를 쭉 하면 이제 비교가 되면은 이제 그게 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설교를 딱 들을 때 남이 설교를 딱 하자 저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내가 맞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설교는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나라 목사님들 보니까 설교 배우러 많이들 다니는데 설교 배우러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 갖다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랑 가장 맞는 법을 찾아야 돼요. 왜? 나와 가장 맞는 것이 그게 은사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법이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니까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지 남의 것 갖다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자기 달란트를 발견을 못하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모방해야죠. 남의 거 하다 보면 자기 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늦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방을 하지 마. 자기를 빨리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은 숫자적으로 잘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우리 배명환 교수님이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뭐라고 천재야. 성경 구절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 번 설교를 하면 1시간 안에 성경 구절이 50개 이상은 나온다는 거예요.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 구절을 애울래도 안 해오죠. 네? 근데 그거를 누구처럼 그냥 윤호근 목사님처럼 그냥 성경 구절을 애우려고 그는 길을 바꿔 쓰는데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내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모든 거를 분석하고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분석 속에서 이거는 가장 좋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데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에 축을 두고서 내 방법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설교 방법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 비유법을 한번 하나 비유에 대해서 볼게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장 1절에서 16절인데, 자 우화와 비유의 차이점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의 일꾼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어. 예?
근데 왜 이 비유로 말이냐? 천국 마치 풍군을 얻은 포도원에 들어버리는 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 진짜 천국이 이래요? 아니죠. 근데 천국이 이렇더라고 지금 설명했는데 이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19장 27절에 보세요. 19장 27절 이 말 때문에 비유로 하신 거야.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주를 따라다녔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딱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어버리는 품꾼을 얻기 위한 것과 같아. 왜? 지금 베드로는 품꾼으로 말하면 언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 네? 이른 아침에 들어왔는데 근데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근데 똑같이 대접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한 변에 지금 비유로 답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때 써먹었느냐? 이럴 때 써먹었어요. 그래서 비유는 성경의 신학의 비유는 거의 예수님께서 누가 반항을 하고 누가 문제를 일으킬 때에 그리고 거기에 답을 주기 위해서 비유하십니다. 우화는 누가 답변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빗대서 은유라는 것이 이제 그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말하는 것을 우화라고 말하고 있고 비유는 어떻게 우리가 3년 동안 다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어찌 왜 섭하고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가더니 어느 저기 늦어서시오 온 사람이 선생님 어쩌고 하니까 그래 너 막 하고 하니까 나한테는 저러지도 않던 예수가 어떻게 나한테 천밥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내가 모든 거 버리고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거 베드로의 한 면은요 우리 다 있을 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품꾼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 마태복음 25장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에서부터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14절에서부터 네? 달란트 비인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소유를 맡긴 것 같이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거는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경고성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은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법이에요. 그러면 은유와 비유의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보면은 비유를 누가 가장 많이 쓴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비유를 가장 많이 쓰죠. 네? 새는 막이고, 네? 네? 그리고 열매는 뭐야? 씨앗은 먹고 말씀이고, 그랬더니 씨앗을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말씀이고 막 그래요. 비유를 다 풀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정해놨어 벌써. 뭐는 뭐고 다 정해놓고서 그렇게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어디 가서 하나님이 복을 전한 자는 어떻게 남과 무성하고 새가 깃들이며 맙새끼가 깃들이며 의창한 거죠. 열매를 먹으리라.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포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말박국까지 포도주에서 포도주가 나와서 말박국까지 찬도라 그랬어요. 저주이야.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것은 이거를 정해놓고 하면은 문제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 쪽에서는 비유적인 해석, 우화적인 해석을 금하는 거죠. 근데
제일 알아듣기 쉬워요. 제가 과거에 제가 이제 성남에 있을 때 이제 경기연회 감리교 경기연회 청장년 연합회장을 했어요. 경기도 전체. 그때 아마 경기도 교회가 108개인가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주일 저녁마다 다른 교회 다니면서 저기 간대성 올라가고 그랬죠. 평신도인데 감리교는 평신도도 간대성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자인되면 그럼 같이 그 지역의 감리사람과 이렇게 이제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제가 다니는데 그때 설교가 내가 굉장히 은혜 입었던 설교가 누구냐면, 수원에 가면 태학상기도원의 원장 계신 박만은 감독님,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제 회장 취임 때 와서 설교를 했어요. 감독이니까, 감독 출신이니까. 성남에서는 아마 대원감리교회가 감독을 했어요. 이문택 목사님. 그분이 제가 회장할 때 그 이문택 목사님이 감독이라가지고 저를 무지하게 챙겨주셨어요. 성남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아주 무지하게 잘 저걸 했는데, 근데 박만영 감독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탈무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은혜를 막 되고 내 감정이 막 쏟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에 옳은 설교일까요? 아니, 제가 이거 묻는 거예요. 탈무드를 가지고 탈무드 설교를 했어요. 탈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뭐 해서 탈무드를 갖다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이제. 근데 너무 은혜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성경은. 예? 근데 그 탈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저도 한동안은 탈무드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행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하는 중에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 혼란 속에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배가 어느 무인도 섬에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섬에 닿자마자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섬을 향해서 달려가서 먹을 거 먹고 막 하고 노래 부르고 새들과 함께 즐기고 막 노래 부르다가 백구동 소리도 듣지 못하고 거기 취해서 거기서 무인도에서 결국 미아가 되고 그날 남아서 죽었더라. 두 번째 사람, 야, 우리가 저기 가서 먹을 것을 먹자. 그래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먹을 걸 따먹고 다 그러면서 경계는 어디다? 배에 가지고 백구동 소리가 나기 전에 막 들어가서 배에 올라탔어요. 세 번째 우리는 막 가서 신나게 배에 신경을 나서 따먹다가 백구동 소리가 뿡뿡 하고 울리니까 야! 배가 떠나는 거야. 막 달려보니까 배가 이미 떠나고 있어요.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은 바닷가로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돌에 부딪히고 상처를 입으면서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리면 이 배가 떠나면 어떻게 하지? 안 내렸어. 그래서 안 내리면 아예 안 내리면서 우리가 내렸을 때 배가 떠날까봐 겁이 나서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 이게 탈무드 이야기야.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현명한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도 한동안에 제가 목사촌에는 무지하게 내가 예화나 이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많이 꼭 예화를 하나씩 했어요. 현명한 믿음을 갖자. 그럼 저기 배에서 안 내리는 사람 어디냐? 저 기도원에 가서 그냥 하나님만 기대하고서 맨날 서는 사람들은 누구며? 세상 처음도 바꾸지 않고 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났습니까? 얻어맞기 전에 일찌감치 오는 사람이 제일 현명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막 설교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 설교는 성경 말씀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뭐를 밑에서? 성경 하나 읽어놓고 성경을 가지고 우화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이게 듣기 좋아요. 이거에 최고 잘했던 사람이 누구다?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최고 잘했던 게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얼마나 이 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우화의
성장을 일으켰고 우화의 꽃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어거스틴. 근데 이 어거스틴의 이것이 이제 천태만 된 게 언제 만드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천태를 만드네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의 뜻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성경의 해석법이 뭐와 벗어났다는 게 성경과 벗어난 거예요. 그럼 왜 벗어났느냐? 성경을 인용을 해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건축을 하려고 해요.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건축은 학교에서가 제일 좋겠네. 그죠? 여러분의 집에 농사를 먹고 살면서 여러분의 집은 번듯하게 저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창고가 되고 저렇게 학고방이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밭에 농산물이 잘 되게 하겠습니까?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전에 세워야 여러분의 밭에도 복을 주시고 이게 함께 아니에요? 네? 그 막 얘기를 해. 그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집안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가 바쳐. 그럼 교회는 부흥이 되고 커지겠죠. 자, 근데 이제 학교 뒤에 누가 나와요? 스가랴. 스가랴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성전입니다. 영적 성전을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얘기를 하면 성경에는 만물상이야, 만물상. 성경은 만물상이야.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요거 빼고 저거 빼면은 끝내주는 성경이 하나가 설교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을 감동할 수 있는. 거기다 뭐를 추가해서? 우화, 은유를 추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유를 하면 아름답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냇물이 흐릅니다. 맨 밑에. 근데 시냇물이 절절절절 노래 부르며 흘러갑니다. 그러고서 듣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에 말씀대로 하면은 재미가 드네. 절절절절 노래 부르며 새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시냇물은 흘러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야 듣는 사람들 아름답고. 근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우화적 설교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제가 우화주의 지금 하다 보면은 책도 지켜놓고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책을 가지고 가야지 순차적으로 가는데 이제 좀 그러는데 이 우화주의적인 설교는 듣기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 나중에 거기에 빠지다 보면 설교자도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의 원뜻과 상관없는 쪽으로 벗어나요. 그래서 듣기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우화적 설교를 중세시대에 이 중세시대에 지나면서 근대시대에 넘어가면서 우화주의는 배격하게 돼요. 이것은 신학에서 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그러면서 사실로 가자. 성경 문자적으로 가자. 너무 나갔어요. 근데 지금도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받는 거 있어요. 과거에 제가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나는 명설교가가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반박했어요. 우리가 무슨 설교가냐. 대언자지.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지. 뭘 남을 설교를 해가지고 남을 설득하라 하느냐. 난 막 그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몽골에서 선교사들 많고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너무 재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으면 이걸 하는 거야. 근데 뭔가 좀 부족하대. 그래서 얘기할 때 딸만 둘이에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서 이게 최고인데 최고는 뭐냐? 딸, 아들. 딸을 먼저 낳아야 된대. 그런데 아들만 낳으면 이걸 완전히
그래서 내가 나는 아들만 드리니 완전히 이거 망인 거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식을 할 때 항상 주례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부부가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하고서 주례를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주례를 했는데 아들이 먼저 태어나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대.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고 아들 낳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니냐면 따졌더니, 야, 벌써 내가 정하기 전에 벌써 뱃속에 임신이 됐는데 남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 얼마나 무섭고 재밌고. 자, 그러는데 근데 제가 한동안에는 굉장히 뭐 했다고요? 그걸 내가 신학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는데 요 근래 와서 좀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하면서 하는데, 그걸 원하면 사람 끌어당기고 저걸 하면서 저걸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쪽에는 백점이 나옵니다. 저기 낙제점에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의 본질을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가 가르침자를 껴야지. 그럼 다민자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또 성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대로 하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알 거는 안 돼. 은혜대로 내 사역에 은사를 가지고 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화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통괄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리스 우화주의와 유태 우화주의가 있는데 그 얘기 못했는데, 다음 주에 우화주의로 조금 더 하겠어요. 하고서 그래서 우화주의로 마치고, 왜냐하면 여기에 워낙 많아가지고 무슨 주의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